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2페이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아멘. 저희 모친께서 작고하신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모친 살아계실 때에 종종 왜 저러실까 좀 이상하다 하는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저희가 3남 1녀인데 어머니께서 이제 제 이름을 부르실 때 종종 그러셨던 것 같아요. 바로 제 이름을 부르지는 않으세요. 이렇게 한 바퀴를 쭉 돌고 부르세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직 치매가 아니신데 왜 저러실까 의아했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좀 일종의 미스터리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나이를 먹다 보니까 내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을 부를 때 일남 이녀 많지가 않은데 바로 부르지를 않아요. 꼭 딴 이름을 이렇게 부르고 내가 부르고 싶은 아이 이름을 부르고 그래요. 심지어는 눈앞에 그 아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꼭 다른 이름을 부르고 이제 이름을 부르고 그러니까 뭐 농담 반으로 이제 그런 말을 해요. 그 아이가 나 누굽니다 하고 자기 이름을 이렇게 밝히고는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렇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고 키운 자식이지만 자녀들 이름조차도 이렇게 헷갈려요. 그게 연약한 인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전혀 그럴 일이 없으신 분이세요. 지금 지구상의 온 세계 인구가 약 81억 넘는답니다. 근데 81억이 훨씬 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셔도 정확하게 부르십니다. 제 이름을 바로 부르세요. 하나님은 전혀 헷갈리시는 법이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 모든 걸 만드신 창조주이세요. 만물을 다 만드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그분은 만드신 모든 만물을 지금도 실시간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통치자이세요. 그분에게 뭔가 불가능한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분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전능자이십니다. 맘만 먹으면 뭐든지 다 가능하신 분이세요. 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놀라운 건 뭔가 하면 이겁니다. 정말 중요한 게 우리에게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대단한 능력,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은 애굽을 빠져나오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율법, 계명을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장면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말씀하시기 전에 여기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이 나와요. 나는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신이 누군가? 자신은 구원자래요. 그들을 해방시킨 해방자래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노릇을 하지 않았습니까? 막강한 애굽의 권력 바로의 그 압제 하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400년 상당히 많은 세월을 종으로 노예로 살아온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해방이 그냥 쉽게 이루어진 해방이겠습니까? 그냥 놓아주겠습니까? 애굽이 말이죠.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놀라운 능력, 오직 하나님만이 보일 수 있는 기적 10가지를 보이잖아요.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퍼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홍해를 육지처럼 갈라내시고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홍해를 하나님 백성들이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원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람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모든 인간들 하나하나는 다 지금도 죄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죄의 감옥은 내 힘으로는 도무지 탈출할 수가 없어요. 또 성경을 보면 하나님만 존재하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반대하는 어둠의 세력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 마귀 아주 강력한 소나기 위에서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그래요. 성경이 처음부터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율법을 주세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주세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이제 비로소 주시는 거지요.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순서입니다. 율법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가 먼저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구원 사건을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세요. 자, 이렇게 보면은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도 우리를 속박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이미 노예 생활을 할 대로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빠져나오니까 또 다른 하나님의 손 안에 속박을 시키기 위해서 율법과 계명을 주신 게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얻게 하신 이 자유를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여러분, 이후에 이어지는 자세한 십계명의 내용, 따라오는 율법들을 보면 이건 더욱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보면 다른 모든 의무들보다도 먼저 등장하는 게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의무예요. 그게 1계명부터 4계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사회적인 이런 의무들, 도덕적인 이런 의무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런 것만 봐도 구원의 첫 단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신앙의 핵심이 뭔가를 아주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시지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신앙의 핵심은 똑같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기 1계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다음에 2계명은 너를 위하여 다른 우상,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기 너를 위하여라는 말을 삽입해 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우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바른 선택이 아닌 거지요. 오직 나 자신을 위해서 그게 눈에 보이니까, 더 감각적이니까, 더 육신이 와 닿으니까 우상을 새겨서 만든다는 거지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그리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그리고 이 2계명의 그 뒷부분에 가서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말씀 하나를 덧붙여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질투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십니다. 하나님 자기를 소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구원하는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두 번째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세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과장법일까요? 어떻게 전능자가, 창조주가, 온 세상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는 이 통치자가 한낱 이 나약한 인간을 질투한단 말입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질투라는 이 단어는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좋은 단어가 아니잖아요. 매우 부정적인 단어 아닙니까? 매우 인간적인 단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일컬어서 소개할 때 말씀하시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성경에 의하면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흠도 티도 없을 정도로 완벽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완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생각해보면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고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거기 비하면 먼지 한 톨보다도 못한 것처럼 여겨지는 나 자신을 우리 하나님이 질투하시다니,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게 가능한 일인가? 참 이해가 안 가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른 성경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도대체 하나님이 이렇게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진정한 의미는 뭘까?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질투라는 것은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을 받지 못한 자의 반응이에요.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을 받지 못한 자의 반응, 이걸 질투로 표현을 하세요. 여러분, 예를 들면은 우리가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녀가 만나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돼요. 결혼은 일종의 약속입니다.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뭔가 하면 오직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겠다는 약속이에요. 결혼한 이후로는 오직 한 사람의 여자에게, 오직 한 사람의 남자인 남편에게 나는 집중을 하겠다는 약속이 결혼입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결혼한 남편과 아내는 다른 모든 건 다 참을 수가 있어요. 견딜 수가 있다고요. 한 사람이 병에 걸리면 부부는 일심동체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픈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픈 배우자를 위해서 오랜 동안 헌신합니다. 수고합니다. 기꺼이 자기를 희생을 해요. 그러면서 수발을 들지 않습니까? 간호를 하지 않습니까? 부부니까 말이죠. 또 어쩌다가 한 사람이 빚을 졌으면 그건 내가 빚을 지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함께 빚을 갚아 나가요. 이런 게 부부 관계입니다. 부부가 살아가면서 뭐 인생의 어려움을 이것저것 만나지 않습니까? 다른 모든 건 다 참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는 못 참아요. 이 사람, 배우자가, 남편이,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주는 것,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향하는 것, 이건 참을 수가 없어요. 못 참아요. 여러분, 못 참는다고 해서 이 사람의 못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요? 이 사람의 수준이 그만큼 낮은 것일까요? 그런 게 아니지요. 약속의 가장 기본을 깨트려 버리지 않았습니까? 기본적인 약속을 깨트린 데 대한 분노지요. 이건 얼마든지 정당합니다. 당연한 분노 맞아요. 그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일종의 맹세입니다. 그런데 그 맹세, 그 약속을 어떻게 시행을 하는가 하면은 소를 잡습니다. 양을 잡습니다. 염소를 잡아요. 또 그리고 나는 짐승인 비둘기도 잡아요. 여러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쪼갭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좀 얼마나 잔인하겠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큰 짐승, 중간 짐승, 작은 짐승을 다 잡아가지고 반으로 쪼개요. 쪼개놓고 쭉 배열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이 두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건 뭐겠습니까? 이 약속, 이 맹세는 죽음의 맹세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어긴 사람은 죽음으로 그것을 보상하게 될 것이다. 이걸 몸으로 실현을 하는 거지요. 실감나게 잊지 않도록 말이지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사랑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던 게 보통 언약이 아니라 죽음의 언약, 죽음의 맹세를 하신 거예요. 참 이렇게 해서 우리를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딴 데로 내가 마음을 돌리는데 내가 눈길을 하나님에게서 떼어서 딴 데로 향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 이건 있을 수가 없지요. 그게 오히려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일에 그렇다면은 이미 마음이 떠난 거지요. 이미 저 사람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증거가 되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민족,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큰 민족이 아니다. 세상에 수많은 민족이 있지만 너희는 작은 민족에 불과하다. 위대한 민족도 아니고, 그리고 뭔가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으로 그야말로 매력을 느낄 만한 이런 민족이 아니고 작은 민족, 별 볼 일 없는 민족, 매우 초라한 민족, 객관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민족, 누가 외면하고 버려도 상관이 없는 이런 민족에 불과하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너희는 극히 작은 민족이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만 알았나니, 내가 너희만 알았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늘 같이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 우리가 뭔가 장점이 있고 겉으로 돋보이고 자랑할 만한 게 많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이런 수준이라 어떤 사람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지극히 별 볼 일 없고 지극히 작고 이런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만 알았다.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이 작고 특별한 민족의 자신을 일부러 묶으신 거지요. 세상에 수많은 민족이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잘나고 똑똑하고 하나님 믿으면 정말로 잘 믿고 잘 섬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일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오직 나만의 남편이 되기로 하나님이 스스로 결정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 말의 표현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할 만하지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다 제쳐놓고 오직 나만 알기로 하나님이 스스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너는 내 소유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만의 남편이 되시기로 하나님이 스스로 내게 자신을 묶어 놓으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질투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결코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쓰고 더 사랑하고 더 아끼는 그 무엇도 내버려 두지를 않으신대요. 그게 처음부터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자식이든 아니면 그게 부모이든 아니면 그게 무슨 일이든 돈이든 물질이든 명예든 권세든 쾌락이든 그 무엇이든지 말이지요. 예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나보다 자기 자식을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우리 같은 목회자들에게는 목회 자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우상이 될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보다도 더 마음을 쓰는 것, 더 신경을 쓰는 것, 더 마음을 주는 것은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 뜻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저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질투라는 이 단어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저희가 얻을 게 많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이게 칸나입니다. 칸나. 근데 칸나라는 말의 원래 의미가 뭔가 하면 맹렬한 분노를 동반하는 시기심 이런 뜻이에요. 그냥 시기하고 그냥 질투하고 뭐 개인적인 차원에서 목작거리다가 그냥 끝나네 이런 게 아니고 전능자의 분노,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 질투의 불꽃을 동반하는 시기심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제일 처음부터 듣던 이야기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일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의 유행가에는 늘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입술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올리고 그리고는 흘려보내고 잊어버리는 그런 사랑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랑은 타오르는 질투의 불꽃과 같은 그런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게 구약에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신약의 야고보서 4장 5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한다 하는 말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게 헛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질투의 불꽃같이 타오르는 맹렬한 그런 질투의 눈을 가지고 우리를 보고 계시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때로는 아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좀 잊어주셨으면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너무 하나님의 이런저런 간섭이 귀찮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좀 잊어주셨으면 이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선택한 자녀, 그 자녀에게 자기를 묶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그 사람만의 남편 되기로 작정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랑의 맹세, 죽음의 맹세까지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내버려 둘 리가 없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놓아주지 않습니다.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추적하세요.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이 추적하십니다. 시편 139편을 보면 그 시인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저 하늘로 갔더니 하늘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저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한다 할지라도 주의 오른손의 권능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러니까 하늘로 가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바다 끝으로 가도 거기 하나님이 계세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지구 끝까지라도 하나님이 추적하세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이죠. 우리를 놓치지를 않으세요. 여러분 예전에 그 헬리콥터 맘이라는 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얘가 다 컸어요. 성인입니다. 대학생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늘 그 주변에서 이렇게 맴맴 헬리콥터가 도는 것처럼 그래서 별명이 헬리콥터 맘이다. 심지어 아이가 무슨 일이 있어서 학교에 못 갈 때는 엄마가 대신 가서 대리 출석을 해주는 참 세상에 이런 일도 있을까 싶은 이런 일도 있단 말이죠. 헬리콥터 맘.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헬리콥터 하나님. 거룩한 의미에서 우리를 괴롭힐 목적이 아니고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려고 거룩한 헬리콥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내가 어렵고 힘들고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는 이 사실이 굉장히 큰 위로가 돼요. 광야 인생길에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호로를 단신 벌판에 던져진 것처럼 그런 처지가 되어 말았습니다. 밀리고 밀리다가 벼랑 끝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것 같은 이런 때도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 다 나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인간 누구에게도 손을 내밀 수가 없는 이런 절박한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놓치지 아니하신다, 나를 기억하신다, 나를 날마다 추적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그럴 때 이 사실만큼 큰 위로가 되는 게 있을까요? 정말 고맙지요. 자, 그런데 상황이 달라집니다. 문제가 다 사라집니다. 내가 다시 잘 나가게 됩니다. 돈도 잘 벌게 됩니다. 아무런 문제도 눈앞에 없어요. 그러면 역전이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좀 떠나서 내 인생을 좀 즐기면서 죄도 조금 지으면서 재미있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간섭이 귀찮아집니다. 날이면 날마다 나를 놓치지 않고 붙드시는 이 하나님, 내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는 그것 때문에 은혜를 받고 그것 때문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살 소망을 가졌는데, 내가 잘 나가고 문제가 없고 평안하고 즐길만 해지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이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의 계속적인 간섭이 귀찮아져요. 하나님의 그 크신 손을 떠나서 달아나고 싶어져요. 자유롭고 싶어져요. 구약 성경 그 요나서를 보면 요나 선지자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를 알아요. 하나님 명령은 분명합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그 명령을 순종하기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데마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데마는 원래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처음 출발은 좋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결단하고 거기에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느니라. 데마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대요. 바울을 버렸대요. 바울에게 등졌대요. 세상을 사랑해서 이 모든 걸 다 접어버렸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대요. 당시에 데살로니가는 대단히 큰 대도시였거든요. 화려한 도시였거든요. 쾌락의 도시였거든요.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즐거움과 쾌락을 다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데살로니가로 데마는 돌아가 버렸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주다가 다시 세상으로 눈을 돌리고 세상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버린 사람 데마. 안타깝지만 지금도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돌려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마음을 주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뭐 얼마 못 가서 그 영혼이 부패하지 않겠습니까? 썩어 문드러지지 않겠습니까? 냄새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형편없이 타락해버리고 맙니다. 정말로 고마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놓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질투하세요. 내버려 두질 않으세요. 너무도 사랑하니까 질투를 하는 거예요. 질투가 없는 사랑은 사실은 제대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질투는 사랑의 본질입니다. 사랑이라는 동전의 양면 중에 한 면이 질투예요. 너무도 이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가도록, 어둠 속으로 질주하도록, 어둠의 깊은 희면으로 떨어져 내려가도록 내버려 두질 않으신다, 이 말이죠.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건지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그 값을 주고
그 대가로 우리를 얻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얻은 자녀인데, 내가 어떻게 얻은 내 딸인데, 내 아들인데 놓칠 수 없죠. 포기할 수 없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앙 생활을 쭉 이렇게 해보신 분들은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밀당의 고수예요. 사랑도 밀당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밀당의 고수입니다. 하나님을 못 이겨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 선을 넘었다, 하나님에게 주던 그 마음을 다른 데로 빼앗겨버렸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에게로 끌어당기세요. 때로는 아주 사정없이 힘차게 아플 정도로 끌어당기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주세요. 어떤 고통을 주세요. 느닷없는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또 하나님 바라봅니다. 또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패턴 아닌가요? 주변이 좀 평안하고 물질적으로 안정이 되고 이러면 문제가 없고 이러면 또 세상으로 눈을 돌립니다. 그러다가 또 어려움이 오면 또 하나님 살려주세요, 납작 엎드립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기도합니다. 그런 패턴의 반복이에요. 정말 인간은 별 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보면 우리가 당면한 어떤 문제, 어려움, 고통,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로 우리를 돌이키시는 수단이다.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끌어당기는 수단입니다. 문제나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미워서가 아니고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식이고 아끼는 자녀인데 자녀를 왜 괴롭히겠어요? 근데 그게 길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은 아세요. 진정한 만족도, 진정한 행복도 거기에는 없다는 걸 하나님이 너무도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고통과 문제,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하나님께로 묶어 놓으시는 거죠. 이렇게 보면 문제나 어려움은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나를 하나님께로 다시 묶는 사랑의 끈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급소를 아세요. 그렇잖아요. 급소라는 데가 있잖아요. 살짝만 급소를 탁 쳐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까? 꼼짝달싹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디를 짚어야 할지를 아세요. 내가 너무 교만해졌을 때, 내가 너무 방만해졌을 때, 내가 빛보다는 어둠을 쫓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께 주었던 마음을 세상으로 온통 빼앗기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가끔 우리 급소를 누르세요. 그러면 당장에 주저앉고 맙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맙니다. 숨이 턱에 턱 막히고 말지요. 꼼짝달싹 못해요. 그냥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맙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거예요. 왜요? 나를 사랑하시되 질투할 정도로까지 사랑하시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질투의 사랑, 하나님의 이 질투의 사랑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걸 다 주고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우리를 건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그분에게 소중한 존재이겠습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생명을 아끼지 않고 너를 건져서 내 것으로 만들고 내가 너만의 남편이 되기로 작정했던 것처럼 너도 내게 마음을 다오, 너의 사랑을 다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항상 잊지 말 것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 그래야 다른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잡아요. 세상에 중요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잘못하다가는 우왕좌왕해요. 가장 중요한 기준을 바로 기준하고 세워놓으면 거기에 따라서 사는 모든 것들은 그 다음에 제재를 잡으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나는 너를 구원해낸 여호와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